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저는 주보에 있으면 띄워주는 줄 알고 제가 따로 안 했는데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제목이 뭐죠?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제목 보면 뭐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즘 설교학에서는 성도들이 제목을 보고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새로운 그런 게 떠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저도 9세대에 속하는지 제목이 자꾸 설교 주제에 맞춰가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하면 벌써 여러분들은 아마 광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벌써 설교가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설명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봄입니다. 여러분 봄을 왜 봄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일까? 우리는 특별히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인데 왜 그런 용어가 생겼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봄이라는 단어는요, 보면서 살아가는 계절이다 해서 봄입니다. 봄에 볼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들로 산으로 가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요,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 새싹을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기막힌 능력, 우린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앙상하고 말랐던 나뭇가지의 푸른 이파리가 점점 넓혀져 가면서 그 풍성함이 우리의 영혼까지 풍성하게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봄의 묘미가 뭘까요? 네? 그렇죠. 꽃구경이죠. 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꽃구경입니다. 봄이 되면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겨울에 감추어졌던 새싹의 푸르름과 더불어서 밝고도 활짝 핀 이 꽃을 보면서 희망을 노래하고 생명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봄은 많이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특별히 나무, 다양한 꽃들을 보면서 보는 계절이다 해서 봄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름은 어떨까요? 여름은 열어 제친다 해서 여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보세요. 여름 되면 더워서 다 열어 제치죠. 그렇습니다. 옷도 열어 제칩니다. 해수욕장에 가보세요. 다 열어 제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면서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집에는 어떤가요? 창문을 다 열어 제칩니다. 휴가를 가는 사람은 지갑을 열어 제칩니다. 그리고 이처럼 여름이 되면 많은 것들을 열어 제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름을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 삶에 꼭꼭 닫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도 좀 열어놓고 살아가는 지혜를 여름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여름에도 꼭꼭 닫아두면요, 거기에 곰팡이 냄새 나고요, 썩은 냄새 나고요, 그리고 집안이 아주 안 좋은 냄새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해서 또 열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닫아놓으면 결국 그런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고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고요, 세상을 향해서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통풍이 되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릴 뿐만 아니라 내 영도, 내 마음도, 내 정신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름에는 창문만 열지 마시고 지갑만 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도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은 왜 가을일까요? 가을이 있습니다. 가을은 갈아엎는다 해서 가을이라고 합니다. 가을이 되면 상과들이 옷을 갈아입잖아요. 나무들이 알록달록한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어요. 그것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벼가 있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5월 달에 이양을 해요. 벼를 심는다고요. 그러면 여름 동안에는 들판이 파랗다고요. 볼 게 많아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 그게 노랗게 있는데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오늘 찬양했지만 넓은 곳에 이 노란 물결이 바람에 흔들리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파랬던 벼가 노란 익은 열매를 가지고 옷을 갈아입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연만 갈아입는 게 아닙니다. 추수를 하고 나면 옛날에는 쟁기질을 했다고요. 지금은 트랙터로 해요. 왜 쟁기질을 할까요? 그동안 농사에서 빳빳해진 논을 갈아엎는 거예요. 미리 갈아엎어 놓아야 흙이 부들부들해지고 옥토가 되어서 다음번 농사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가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내 마음도 내 생각도 갈아엎을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갈아엎음의 시간은 힘든 시간, 고된 시간이지만 겨울을 지나면 봄에 새 생명이 움트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겨울은 어떨까요? 겨울은 사람도 자연도 겨우 산다, 겨우 산다 해서 겨울이라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에 모아두었던 영양분으로 겨울 내내 추운 겨울에 겨우 자신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겨울이라는 시간입니다. 나무를 보시라고요. 나뭇잎에 나무에 나무즙이 붙어 있을 수가 없죠. 다 떨어져요. 앙상한 가지에 눈보라가 쳐올라요. 그래도 그 속에서 견뎌내야 되죠. 이것을 못 견디면 죽는 거예요. 이것을 견뎌낸 나무만이 봄에 새로운 새싹을 움틀 수가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꽃을 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서운 찬바람과 환경 가운데서도 겨우겨우 버텨낼 수 있는 계절이 바로 겨울인데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관되는 건 이 겨울이에요. 이 광야 같은 시간, 겨울 같은 시간에도 우리가 그것을 지나야만 봄과 같은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겨울처럼 겨우겨우 지내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영혼에 오는 겨울이라는 계절입니다. 세상이 주는 매서운 찬바람, 영적인 내세운 찬바람, 고난과 차가운 환란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그 누구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홀로 저 눈밭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겨우겨우 힘겹게 버티다 보면 지나고 나면 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봄이 오면 우리의 삶이 희망의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소망의 꽃향기를 진동시켜서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웃으며 교제하고 그리고 삶을 나누는 법을 다시 터득하게 됩니다. 겨울을 지나야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계절이 그들의 시대가 얼마나 큰 겨울인지 모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기나긴 신구약의 중간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황량한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구약 시대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계 한복판에서 앙상한 가지처럼 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드디어 봄의 소식이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생명과 희망으로 등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마른 인생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얼어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내일의 절망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그런 영혼들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 영혼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 메마른 광야의 시간, 겨울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새싹이 움트게 만들 첫 선포가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희망으로 계속 갔으면 얼마나 좋았게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또 다시 겨울로 돌아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어디로 갔나요? 예루살렘으로 갔나요? 아니잖아요. 어디로 갔나요? 갈릴리로 가서 바로 복음을 전했나요? 아니죠.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가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보냈을까요? 성령님이 보냈어요.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어떻게 했다고요? 몰아내셨다고요. 이 몰아내셨다는 말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몰아냈던 말을 신약성경 헬라어로 보면 에크빌로라고 돼 있대요. 근데 그 뜻이 뭐냐? 쫓아내다. 이거는 좀 양반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집어서 던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가 되었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존귀하게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광야로 집어던졌대요. 쫓아내버렸대요. 이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모신 것도 아니고 밀어냈다고요. 쫓아냈다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광야로 집어던졌다. 저는 이 집어던졌다가 맞지 않나. 왜냐하면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혼자의 시간을 가졌어요. 겨울의 시간을 가졌다고요. 광야의 시간을 가졌다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광야 한복판으로 예수님을 집어 던지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조차도 광야의 시간을 지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좀 새롭게 되길 원한다. 2024년에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사명자가 되길 원한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진다면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광야의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라고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케 돼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뭐예요? 그 다음 벌어진 일이 아라비아로 가서 3년 홀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았다고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세계적인 선교사 주의 일꾼이 되었다고요. 사도 바울도 광야의 시간을 지났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강한 훈련을 받은 이후로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도가 될 수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광야의 시간을 지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광야에 홀로 서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따라.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광야의 상태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광야는 어떤 것일까요? 사단 마귀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잖아요. 두 번째, 들짐승이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아니라 언제든지 배고픈 들짐승이 예수님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광야에는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탈취하는 강도떼들도 있어요. 또 광야는 척박하고 황량한 곳이에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낮에는 햇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머리가 익어버려요. 근데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겉옷이 이불 역할을 한다는 걸 잘 알잖아요. 그래서 겉옷을 빼앗으면 구약 성경에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하는 구절도 있잖아요. 밤이 춥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은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신 광야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벌판이기 때문에
이 낮에 찌는 듯한 더위를 이겨내야 되고 밤에는 한기가 가득한 그 환경을 이겨내야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광야라는 것은 절망과 고난과 괴로움이 있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지금 광야를 가는데 이상한 날개를 달고 있는 그림이에요. 명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언제든지 유혹하죠. 왜 너만 그렇게 고생해? 너만 왜 이런 길을 걸어가야 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는데 너만 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많은 것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인류의 희망과 생명과 소망과 기쁨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저런 광야로 집어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위대한 비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을 좋은 자리가 아니라 시련과 고난과 연단의 자리로 내몬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겠다고. 지난주에 임직자들도 있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지금 사명감이 충만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몸이 바스러지도록 내 열정과 내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치겠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때 꼭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고통이 생기고 외로워지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영적으로 혼란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고요. 마음이 질팡해지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겪은 것 아닐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인정해놓고는 광야로 던져버렸듯이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할게요. 그 순간부터 내게 도전해 오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아마 광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겨울은 반드시 지나야만 봄이 오죠. 광야를 지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을 지낸 꽃이요 더 생명력이 강하대요. 향기도 훨씬 더 진하대요. 그리고 더 아름답게 보인대요. 우리도 그런 거죠. 신앙의 광야를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우리 영혼에 묻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력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력으로 더 강해지게 됩니다. 시련아 내게 오너라, 환난아 내게 오너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시라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던 모세가 단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야만 됐어요. 자기는 옛날에는 왕자였지만 이제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놓고 잊어버렸어요. 아니 숨겨야만 했다고요.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은 다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위대한 용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2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긴 광야의 시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래요. 우리는 36년 일제 치하에 있어도 지금까지도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42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다면 그들은 사실은 완전히 애국화된 노예들이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420년을 견뎌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모세의 인도를 받아 광야를 가요. 근데 그 광야에 두 가지 사람으로 나뉩니다. 광야를 이기지 못한 사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다가 1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다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2세대들, 20세 이하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세의 인도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비전을 받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광야를 지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위로가 있네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 상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요. 이기죠. 그리고 그들을 그 밑에 시냇가에서 다 쳐서 목을 쳐서 죽여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태우고 고란에 있는 물까지 다 마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텐데 그 다음이 굉장히 추운 겨울, 혹독한 추운 겨울로 가요. 이세벨과 아합이 엘리야 찾아서 당장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겁을 엄청 먹고 40일을 밤낮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40일을 밤낮으로 자기 생명 살리고자 도망을 쳐요. 낮에만 도망친 게 아니라 그 캄캄한 밤에도 도망을 친다고요. 그래서 이른 곳이 호렙산이에요. 신의 산이죠.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지쳐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걸 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위로하셔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배불리 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살던 곳에서 먹을 거에 비하면 형편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광야에서 받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돌보심은 엘리야를 너무 감동시켰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어루만지면서 용기를 주는 말씀을 힘입고 그가 돌아와요.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는 단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아합왕과 엘리사 아합왕과 앞에서 도망쳐 본 적이 없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광야를 지나야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시련과 고난의 장소이기도 하지만요,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위로와 세임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에는 도시에서 반짝이고 휘황찬란한 불빛이 없습니다. 세상에 각종 소리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풍경과 웃음소리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는 고요한 곳입니다. 소리라면 짐승의 소리, 바람의 소리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세상에 시끌벅적한 소리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지나야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지나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지나야 우리가 함께 만나는 가족과 성도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이고 소중한 사람들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광야를 지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과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조금 더 볼까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에게 수종을 받아.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예수님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하나님은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이런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나온 뒤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우리의 죄와 죽음과 멸망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 소망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십자가도 예수님께 광야의 시간이었다. 십자가에서 홀로 이 인류를 위해서 애타고 있을 때에 밑에서 로마 병정과 이스라엘 백성과 지나가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놀렸게 해요. 무수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십자가 위에서 광야에 있는 홀로였습니다. 아마도 40일 동안의 광야 시험이 이 십자가에서 홀로 된 자기를 견디게 하기 위한 훈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과정을 거쳤기에 십자가를 끝까지 지을 수 있었고 견뎌낼 수 있었고 우리를 향한 생명과 소망과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약해지지도 마시고 도망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가게 해요? 하나님 안이 우리의 참 생명과 평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돕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예수님처럼 우리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반드시 다 이룬다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사도의 권면도 비슷해요. 읽어볼까요? 광야를 지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계속 읽을까요? 우리도 광야의 시간을 다 지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 것은 말세에 예비하신, 말세가 얼마나 정말로 혼란스럽고 힘든 광야의 시간일까요? 근데 그 말세에 있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지만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이 은혜까지 받았다고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난 우리들, 그것은 불로 연단한 그런 우리가 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아직도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이제는 근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금보다도 더 귀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우리가 되고 이런 목동 그리스도인가 되어서 이 혼란한 말세 지말의 시대에 세상을 비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된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십시오. 내 연단의 시간을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인생과 신앙의 세계가 열려질 것입니다. 지난 2019년 말부터 3년이 넘게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시대적 그리고 교회적 그리고 영적인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를 탐방했는데 제가 있던 시골교회는 3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됐는데 도시교회들은 회복이 아직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광야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과정을 지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2023년을 지나 2024년 새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24년에도 여전히 광야가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누구나 이 광야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내가 하나님을 광야의 시간에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요.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또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길에 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